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마나마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를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초대교회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부흥한 교회들입니다. 네, 초대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의 이 설교 그리고 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 부흥을 순식간에 이루었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와 정말 버금가게 이 바울이 평생 동안 전도하면서 이 예루살렘 한 지역이 아니고 이 터키 지방, 이 아시아라 그랬죠. 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제자들 당시에 아시아 지역인데 이 아시아 지역, 이 튀르키예 그 전 지역뿐 아니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이 세워진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일어난 거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이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잘 살고 또 이렇게 편안한 나라가 된 것은 교회들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 축복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교회들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정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회를 한 번 하면 보통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만 뿐 아니고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들마다 가득가득 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 한 번 하면 아예 그냥 다 이 쌀을 짊어지고 그냥 이 밥을 해 먹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교회 예배당 뜰에 이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하면서 그렇게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다시금 그 시대가 오면 정말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아니 이 한민족이라는 이 모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이 한민족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도시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을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가정이 평안해지고 이 모든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부흥이고 말씀의 역사인 거죠. 초대교회도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부흥을 했는데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에 세웠던 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이 꼭 전하는 게 있었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 부르고 또 예수님을 믿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번째 방문은 특별히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정말 그 어마어마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난 4가지의 규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영적 지도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야고보와 여러 지도자들이 권면했던 이 4가지의 규례들을 잘 지키자고 그것을 이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전한 겁니다. 이방인 교회의 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냅니다. 그 부흥을 체험하는 거죠. 심령의 부흥이요,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그 회의의 결과입니다. 4가지의 규례를 잘 지켜라. 그것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믿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럴 정도였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늘 그 이방인들의 신전에 가서 고기를 사와서 그리고 안 그러면 정말 이렇게 들이나 산에 가서 이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 짐승들을 쳐 죽여서 음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늘 그 이방인의 신들에게 배웠던 것처럼 피를 마셔야 신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무엇이 음란한지, 무엇이 음란한 생활인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와서 두 번째 찾아와서 그렇게 본인들에게, 자신들에게 정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째 먹지 말고 그리고 이 잔인하게 죽였던 짐승들을 먹지 말고 특별히 음행하지 말라. 이것을 전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이제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 순전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규례를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나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경건한 사람들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깨끗하니까 행동이, 그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람을 만나고 시장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나 정말 사랑의 언어로서 너무나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저절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도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면 더 할 나이는 없지만 여러분이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행하기로 실천하면, 그 말씀을 훈련하기로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일단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변합니다. 말하는 게 긍정적으로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영원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깨끗해지려고, 정결해지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들과 동등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신들과 같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뜻은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5천 명이 한꺼번에 그들이 정말 배불리 먹고 7천 명이 한꺼번에 이 배불리 먹는 4천 명이 한꺼번에 배불리 먹는 이런 기적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씀을 행하기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서부터 이 이방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같이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내 힘으로는 풀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늘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교회가 부흥할 때요, 가장 뚜렷한 증거는 교회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교회를 오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죠. 주 예배드리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봉사를 하잖아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감동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요, 개인의 모든 삶에 부흥이 일어나요. 문제들이 풀어지고 정말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난관의 결정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때가 되면 뭐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주 깁니다. 아주 그 긴 인생 가운데 인생의 그 어느 한 날 아니면 한 일주일, 한 1년 이렇게 충만한 생활을 했다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길어서 믿음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의 복이 어떤지를 우리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기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쭉 풀어보면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완전해서, 율법이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뜻은요, 흠없고 완전한 영혼의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7절 끝에 보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냥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대로 믿어요. 말씀이 들리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믿고 사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원에도 가서 기도해보고 어떤 부흥 집회 가서 기도해본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가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기적처럼 어떤 병을 치유받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의 힘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역자나 목사님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치유받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는요, 영혼육이, 인간의 그 모든 것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는데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영은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옳은 인생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삶에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교훈이 내게 들어오면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이렇게 강해요. 8절 후반부에 보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참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지, 마귀가 나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금방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우리를 그 마귀의 그의 나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두루 찾아다닌다. 사단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단의 역사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순결한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고 그 거룩함이 영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길, 예수님의 그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서 끝내는 영혼의 그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확하게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죽음 직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것도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다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너무 평안해요.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암으로 고통 속에 암 사기면 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몸은 다 사지가 틀어져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40kg도 안 된 그런 몸무게를 유지하고 그냥 이 팔을 그냥 이렇게 누르면 피가 다 묻어나올 정도로 그런 너무 처참한 모습에 그런 분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절대 안 두려워요. 천국 가는 걸 믿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끝자락에 보면 여호와의 도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여호와의 도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은 열렸잖아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말씀을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온전히 따라가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외로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예배나
교회의 어떤 교회에서 세웠던 그 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예수님 앞에 간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천국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였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요. 금이 어떤 금이에요? 순금이 어떤 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믿음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말씀에 훈련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뿌리째 흔들려 버려요. 1974년 미국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루되어 교도소에 수감되고 그 후에 회심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출소 후에 76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이 찰스 콜슨이 쓴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근데 쓰는 책마다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간단하게 이 책들을 보면요, 이것이 교회다, 러빙 갓, 뭐 이런 책들인데 이런 책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책들 중에 러빙 갓이라는 이 책 속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1966년 북베트남 상공에서 공중전에 미군 전투 조종사들이 공중전을 벌이다 실패하고 포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이 독방에 갇히게 됐는데 너무 그 외로운 나머지 그 옆방에 독방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모수부를 외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모수부 이런 신호를 보내야 겨우 한마디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소통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이름과 군번 그리고 서로 그 안부를 어디 아픈지 이런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 근데 어느 날 이 독방에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왔는데 그 모수부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침에 이렇게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 2절이에요. 이것을 모수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포로들이 독방에서 풀려나고 함께 이 수용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정말 서로를 의지하면서 생활하는 1971년 봄에 수용소의 이 당국자들이 3명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필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그 짧은 시간에 어느 병사가 글을 좀 잘 썼나 봐요. 산상수훈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베껴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동료들은 벽돌가루로 만든 잉크와 기대펜으로 배급받은 휴지 위에 이 성경을 옮겨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부활주의를 맞았는데 미국 포로중 이 장교인 탐 커티스라는 이 대회가 예배를 소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커티스 대회에게 전날 자기에게 배급받은 그 빵 몇 조각을 이렇게 건네줘요. 그리고 이 소중하게 정말 이렇게 이날을 위해서 소중하게 준비했던 미역국, 포도주가 아닙니다. 미역국 그 잔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 커티스 대회가 이 잔에 대해서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암송을 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포로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방편으로 둘러싼 붕대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보면서 그 미역국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이 커티스 대회가 이 잔을 마시는데 누군가가 조용히 나 같은 죄,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커티스 대회의 눈에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 커티스 대회는 극심한 이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을 훈련하지 못하면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 못해요. 세상이 그렇게 큽니다. 말씀으로 훈련하지 못했던 이 마가의 모습을 보세요. 37절 39절입니다. 15장 37절 39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대사도인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 버려요. 싸워요. 말씀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 마가가 어떤 실수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너무나 그게 전도여행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전도 여행 중에 그 밤밀리아라는 그곳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혼자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흘려내지 못했던 이 마가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유대 병정들 때문에 무서워서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그냥 벗은 채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훈련해야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가장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하루 이틀 그렇게 1년을 살게 되면요,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 힘이 생겨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당황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더베 지역에 살던 이 누스드라 지역에 살던 이 디모데가 그 엄마가 이름이 유니게입니다. 유대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 이전이에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디모데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늘 삶의 모범을 보여요.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믿음을 받아요.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디모데가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래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교회사에도 보면요, 이 디모데가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 뒤에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아시아의 유럽의 교회 지도자가 돼요. 이 디모데의 제자들,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에, 성경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그 영성가들,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들이 이 디모데의 다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 기적도 체험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10절입니다.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꿈이 이 터키 지방, 지금 튀르키예죠. 이 전체 지역을 복음 전도하고 싶었어요. 이 바울의 전도의 씨앗으로 인해서, 사도들의 전도로 인해서 아시아의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터키에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성령님은 아니다. 넌 그리스 지방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해보세요. 정말 성령님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중에,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중에 성령님이 갑자기 내게 감동하시고 정말 실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체험을 해보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을 하자 이 마게도냐 트로아한과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환상을 보고 배 타고 그리스 지방으로 갔을 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 땅에, 유럽 땅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네아폴리,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 도시들이 다 그리스 땅에 있어요. 고린도 이 지역에서는, 이 고린도 항구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럴 정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놀라운, 정말 이렇게 세상의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이상으로는 깨달지 못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영혼육을 다 꿰뚫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